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또 주시고 빛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빛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오늘 또 조금만 더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그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인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 어떤 성경은 손이 쪼그라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고쳤어요. 고쳤는데 어디서 고쳤냐면 회당에서 고쳤습니다. 회당에서 고쳤어요. 자,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한편이 손 말았다는 게 이제 한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에 있는 이 글도 우리 이 이야기도 안식일에 행해진 거예요. 그 앞에 2장에서도 우리 안식일 얘기를 계속 봤었어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라든지 또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앞에서도 뭐 병을 고치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송사하려 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4절에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일, 악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전제를 하고 선한 일, 악한 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얼핏 그럴듯하게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그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으셔서 이제 정당화하셨는데 사실은 율법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 안식일 때 성전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다윗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가다가 먹은 거예요. 조금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장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옳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실제 율법과 정확하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다 틀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고. 여기 지금 3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굳이 안식일엔 안 고쳐도 되죠. 그 다음 날 고쳐도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입장이 사실은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고치는 게 뭐가 나쁘냐, 당연히 좋지라고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장도 사실은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다 종이기주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들끼리 생각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건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당연히 구해줘야 하는 것이 그게 선이지 뭐. 그게 제일 우선이지.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적인 윤리는 사실 대부분 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주목을 해서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것도 있었죠. 그 죄사함을 거기 네 상을 들고 가라.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안식일은 엄청난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1절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했어요.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성전은 생명의 자리예요. 평강의 자리이고 구원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의 성전이 아니거나 성전이 맞다면 그 손 마른 사람은 치유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예요. 이미 본 것처럼 여기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뒤에 6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이들이 사탄의 회예요. 그 왜 사탄의 회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탄의 회냐? 이걸 잘 들어야 하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 안식일을 어긴 자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어겼는데 이들이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는 거냐면 이들이 손 마른 자들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기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고,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인 거죠. 그냥 우리는 늘 그런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편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나쁜 놈들, 우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냥 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은 저쪽 편에 있거든 이라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손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손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해야 할 것은 뭐냐? 그건 일이에요. 일입니다. 그래서 손이 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걸 그 요한복음인가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한편이 지금 제 성경은 한편인데 여러분 손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에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오른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과 바른 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식일이라는 말을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는 단어에만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다음에 병을 고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너 안식일에 이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죠.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안식은 뭐냐? 안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안식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완성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식을 위한 날로 자신이 그 안식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위한 일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되는 그 일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죠. 단 하루도 쉴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이 아버지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서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안식을 위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로 자신의 삶을 산 사람만이 진짜 안식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가 다 끝나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진짜 연합에서 오는 완전한 행복이 우리를 감싸고, 그 완전한 행복이 주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있고, 그 완전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강이 있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함은 아니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행복이신,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괜찮아. 자유하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고, 자유하기 때문에 평강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그 일에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아버지가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했다, 7일째는 안식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6의 일은 7회 때는 하지 말라 하는 거야. 7회 때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6회 때 하던 일을 하지 마라. 6회 때 하던 일은 뭐냐? 그 전에 내가 아버지를 모를 때 내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일, 그것이 내 우선 일이 돼서 했던 그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 보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봐도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거,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양을 구해야 된다. 그 말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바른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옛날에 몰라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버스도 안 타러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요즘은 그거 우리는 신경도 안 쓰죠. 그 정도의 열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진리를 알아서 이제 진짜 자유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마저도 이제 대충 알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하여도 그래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거야. 사실은 사탄의 회 바깥에 있는 이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이는지 아세요?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서 모여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야. 말씀의 흠을 잡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보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의 회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말씀을 흠집잡고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유대인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인이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데 어떤 자가 그렇지 않으면 저 자는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존재를 배제시키면 그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이지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간다고 하면서 내 신앙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영혼이나 내 영혼에서 죽일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오른손이 말랐다. 네 몸이 성전인데 네 성전 안에 있는 네 마음이 그 마음의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은 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너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내가 반복해서 해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억압되고 핍박받고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서 끝까지 너를 희생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네가 정말 안식일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알 것이거늘 너는 지금도 안식일에 있다고 하면서 육의 일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손이 말라도 바싹 말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 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어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전 안식일이 이 3장 1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귀한 의미인 것을 몰랐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혹시 손이 마른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라. 내가 보기엔 좀 마른 것 같은데 너는 너의 오른손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를 고쳐줌으로써 내가 너희가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돼서 나에게 오면 너희도 동일하게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적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고,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기뻐서 찾아주실 것을 100% 확신하고 있던 그 종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탄생 때 만나본 적이 없다. 지금도 회당에 같이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 이들은 사탄의 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함께 있지 않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의 삶을 살기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안에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그 기쁨이 있다면 원하지 않아도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만큼 나는 평강할 수밖에 없다. 행복이 기쁨을 주고 기쁨이 자유를 주고 자유가 평강을 주는 이 구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수록 점점 커져가는 구조인데, 맨 처음에 있는 그 행복만큼은 커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말을, 구약에서 한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죠. 다행히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구약에서도 못 깨닫고 신약에서도 못 깨달았던, 나중에 성령이 와서 제자들만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게 정답이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그 답을 이렇게 편하게 받고 있어요.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하고 반드시 변해야 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둘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에 살다 진짜 안식일로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말라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 안에 행복으로 모시고 그 행복의 기쁨이 커서 그만큼 다 자유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자유와 절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건 기쁨이 없다는 뜻이고, 기쁨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그만큼 계시지 않다는 뜻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말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아버지 당신께서 구하라고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저것 일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데 아버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이 오그라진 자들을 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양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그 손이 오그라든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게 그 나왔던 그 구덩이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직 그것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